우리 다윗도그 복음화 확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또 10장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4월 27일 날 놓고 여러분이 이제 이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전 여러분 개인 캠프를 이렇게 스케줄을 좀 가지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이미 이제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대상을 좀 여러분이 이제 4월 27일 날 초청하는 기간을 놓고 이 기간을 여러분이 잘 맞추어서 좀 기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서 여러분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기도하되 좀 이 그 분석 캠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영적인 상태나 가정의 배경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많이 여러분이 보여질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힘든 게 뭔가, 좀 이런 분석들을 좀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캠프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 분석이 나오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달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늘 얘기하는 말이죠. 반응이 나오겠지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또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은 좀 기다려야 할 사람이냐, 아니면 계속 지속으로 만나서 좀 대화를 해야 할 사람이고 또 치유할 사람이냐, 이런 게 나오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꾸 시간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자료를 계속 보도록 이런 시간표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D대를 잡는 겁니다. D대를 잡아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뭐 영접도 시키고 양육도 시키고, 그래서 뭐 많은 것보다도 진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굉장히 근본 문제 있잖아요. 근본 문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여러분이 양육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해주면 좋겠어요. 바울도 저 회당에 들어가서 기간을 정하죠. 3주, 3개월, 뭐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했거든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계속 대상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가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도 시키고, 이런 일을 바울은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굉장한 열매가 나오죠. 지금 여러분 계속 그 카카오톡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을 놓고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4월 27일 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열어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고 이렇게 계속 이 영접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양육 들어가고,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날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벌리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진도 안 하면서 순진한 척하느라고 꼭 4월 27일만 기다리고 있어. 그런 순진은 일하나입니다. 그날만 기다리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이 D-Day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진짜 가지고 이렇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신학교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어 학교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 신학교는 조금 몇 년 걸리더라도 일단 세워야 할 게 일본어 학교입니다. 일본어 학교. 우리 미호 권사님이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우리 종교 법인을 가지고도 일본어 학교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MPO가 있으니까 MPO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한 3명 정도 되면 이제 3명 정도 되면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교실이 있으니까 이 교실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평에 몇 명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4월 7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파키스탄을 가잖아요. 일단은 거기 파키스탄 존 요셉 목사님의 그 뭐라고 합니까? 매제? 그 와이프의 오빠, 와이프의 오빠가 그 파키스탄의 정부의 그 국회의원이에요. 크리스찬의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오면 다 이 사람이 다 해결해 준대요. 그래서 앞으로 파키스탄에서 유학 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이제 존 요셉 목사님 2 아들부터 이제 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해서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교회의 안에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앞으로 이제 뭐 네팔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다민족들이 그 연결해서 또 뭐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네팔이나 이런 나라에 유학 올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학교들이 다 받지를 못한대요. 규모가 작아서. 그런 뿌로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뿌로카들이 하는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몇 프로만 마진을 먹고 당신들에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계속 보내주겠다. 이제 이런 뿌로카들이 있어요. 나고야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선생님 3분을 먼저 준비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어 학교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이 학생들을 이제 뭐 무조건 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생활비부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게 뭐냐면 좀 아르바이트, 학생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것들을 문을 열어주고, 또 이 학생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불신자들 가정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션홈을 이렇게 준비해서 뭐 여러분 생활비 다 받고요. 해서
좀 미션홈을 좀 많이 준비를 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래서 하여튼 우리 인가를 먼저 받아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이제 아마 이제 신학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제 5천 종족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고 이런 사명을 심어서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좀 신학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이게 실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 지난주에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론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만난 새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자들이 뭐를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과 이 교회사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인도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교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정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흐름까지 함께 타고 가는 거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예배드리고 가고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같이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교회에서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는데 몰라. 그러니까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고 이런 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몰라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 속에 지금 나를 봐야 됩니다. 이 교회사는 곧 교회사 속에서 세상이 나왔잖아요. 세상의 역사가 나왔어요. 세상의 역사가 먼저가 아니고 교회사가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5년 2월 16일이에요. 그러면 2025년 전 서기 1년 이게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역사가 세상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 이름 서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서기가 시작이 됐느냐?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석학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 했느냐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서기 1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그 이름 가지고 서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원전 그거를 나눠 놓은 것을 이렇게 교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모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한 민족을 불러서 그 민족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전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 한 민족을 선택한 게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민족이 큰 민족도 아니에요. 한국보다 더 작은 민족이에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해서 전 세계 복음하시려고 불러낸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사상이죠? 선민 사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낸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 우월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권위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뭐를 놓쳐요? 하나님이 자기 작은 민족을 불러서 세계 복음화 하려고 불렀는데 전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라고는 복음 운동을 하지 않아요. 생명 운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빠지는 거죠.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 대표가 누구예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막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그 물고기 뱃속에 의해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와서 회개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짐승들까지 굉장히 막 이 요나가 전하는 복음 가지고요. 그 민족 저 짐승들까지 막 굉장히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달았는데 뭐죠?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복음 안 전해야 되는데 저 민족들을 안 전해야 되는데 저 민족들 망해야 되는데 꼭 나를 여기 막 물고기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꼭 이 복음 전해서 저 사람 다 회개하게 하고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요나예요. 무슨 사상에 빠졌어요?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에 빠지니까 자꾸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에 맞는 제도를 만듭니다.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막 율법 사상이나 이런 사상들 있잖아요. 제도를 인간적인 제도를 자기들에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뭘 놓쳐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제도 속에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지 않아요. 생명 운동 하지 않아요. 늘 성경에 있는 막 법만 지키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제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뭐가 오냐면 고난사가 옵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예, 포로, 속국, 전쟁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사건을 계속 막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전도 선교하려고 불러냈는데 전도 선교는 하지 않고 늘 자기들 제도 만들어서 뭐 맞느니 안 맞느니 그 싸움만 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고 내가 왜 예수 믿고 자꾸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실패가 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이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자꾸 일이 안 풀려지고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자꾸 쌓이고 계속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낸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낸 거잖아요. 우리가요 잘나서가 아니라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놓치고 사는구나. 내가 정말 그 선민 사상에 빠져 있지 않을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존 신자들이 자꾸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깨달아야 진짜요 이 시대를 살릴 거 아닙니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들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겠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일본 교회가 그걸 못해서 다 무목교회가 됐잖아요. 교회 문 닫고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할 우리 아자부 복음교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캐치하고 여러분이 갱신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재생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막 교회화 또 시키잖아요.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갈 길을 놓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고난사예요. 그냥 괜히 뭐 언약 놓치고 말씀 놓쳤다 이 말은요 전도 놓치고 선교 놓쳤다는 거예요. 생명 운동을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불렀는데 그걸 안 하고 산다 이 말. 그래서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언제? 한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 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게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 두 번째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로 흘러갑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이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할 성,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예. 이 굉장히 거룩한, 다시 말하면 성스럽고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만이 구별된 사람이라. 뭘 놓쳐요? 이방인들 놓쳐요. 그러니까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완전히 생명운동이 끊어집니다. 자기들만 거룩하고. 막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보면은 바리새파 나오잖아요.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막 정지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맞는데도 돕지 않고 막 여인들 뭐하죠? 그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있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은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롭지 않는 저 사마리아인들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사상에 빠진 거예요. 바리새파. 여기에서 나온 것이 모슬렘입니다. 이 모슬렘들은요 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율법에 안 맞으면 다 죽입니다. 이 무슬렘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 엄청난 사상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배경이 누구냐면 흑암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리새파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인물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정말 세계복음화의 운동을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막는 겁니다. 계속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생명 걸고 오직 그래서 막 전하려는데 못 전하게 해.
여러분 안진병이 하나 일으키고 나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여기 뭐 서기관들이 막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재판을 걸어서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막 이런 일만 앞장서서 사단의 앞잡이 서서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각 나라의 막 문화 이런 것들을요 다 장악해서 막 문화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만 생명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요 로마 황제 시대에 로마 시대에 굉장히 이제 완전히요 정치를 가지고 막 핍박을 하잖아요. 예수를 잡아다 십자가에 죽이고 막 정치를 가지고 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완전히요 250년 동안 10황제가 31나라에 왕이 있는데 10황제가 있어요. 이 10황제가 250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뭐요? 생명운동, 복음운동, 세계화하지 못하도록 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 복음을 박해한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금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흐름. 자, 그러면서 로마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은 주일날 다 가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해라. 막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황제들이 뭐 하죠? 이제 교황이 되는 거죠, 교황. 그게 어느 시대입니까? 중세 뭐죠? 중세 시대? 중세 시대가 되죠. 중세 교회. 중세 교회가 가장 판친 게 뭐예요? 교황들이 완전히요. 이 교황 중심으로 이게 천주교, 가톨릭이 이때 생기죠. 여러분 가톨릭이요 다 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다 중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회가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를 말하면 다 잡아다 죽여요. 그래서 완전히 교황 중심으로 계속 뭐를 강조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모든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구원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행위로 구원. 이게 가톨릭 시대였어요. 중세교회. 또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헌금을 많이 하면 다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뭘 팔았어요? 속죄표. 속죄표까지 팔았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다 돈 처리를 다 하잖아요. 이때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자료를 신부가 가지고 어디를 가요? 은행에 가야 돼. 그러니까 어느 강도가 신부가 돈이 제일 많다는 거 알았거든요. 이래가지고 강도가 이 신부의 돈을 갈취했어요. 갈취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갈취해서 그 돈을 다 쓰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가톨릭 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 뭐요? 고해성사해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그래, 죄의 의미가 없어. 벌이라는 게 없어. 왜? 회개하면 되니까. 고해성사하면 되니까. 다 이런 행위.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막 공로도 없고 행위가 이 행위가 별로고 이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다 돈 가지고 와서 카톨릭에 바치면 그 돈 때문에, 그 헌금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리스도가 빠진 행위로 구원, 행위를 강조하고.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등장시키죠? 마리아. 여러분 가톨릭에 한번 물어보세요. 신부한테 물어보세요. 이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는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동동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그 일본에도 일본에도 큰 마리아 상이 있어요. 있는데 그 발을 보세요. 이 발을 누가 이 뱀 용의 머리를 밟고 있느냐? 마리아가 밟고 있어요. 누가 밟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밟고 있어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시대가 와요? 개혁 시대가 오죠.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게 성경에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다 죄인이다. 뭐 360개 몇 개의 그 가톨릭 성전을 그 산꼭대기에 지어놓고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가야 용서받는다. 막 그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시대. 이해되시죠? 자, 루터는 종교를 개혁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중세교회에서 굉장히 뭐가 발전됐냐면 인쇄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신부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요 보지도 못해요. 주지도 않아요. 못 읽게 해요. 그러니까 신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 높아요. 왜? 성경 모르게 하니까. 이래 가지고 루터가 성경을 모든 성도가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인쇄를 해서 다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가톨릭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반역자라. 그래 루터 이단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요 이런 속에 이 교회가 탄생되는 거거든요.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그때 칼빈이 이제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고 칼빈은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합니다. 신학을 여기서 나오죠.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 15세기, 16세기, 17세기. 여러분 르네상스 부흥운동 알죠? 이때 모든 학문과 모든 인쇄와 모든 문화와 음악과 모든 사상이 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을 여러분 그 진화론을 얘기했던 다인도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 다인은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릴부터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돈 주고 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살내자 해가지고요 진화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완전 그리스도를요 믿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렇게 다 이 문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배경이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모든 문화, 막 이 학문, 뭐 철학 이런 게요 여기서 다 나와, 이 시대에 다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사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문명과 문화가 언제 발전되느냐? 이 시대에 발전돼요. 사람들의 이 지식의 눈이 이때 뜨입니다. 뜨이면서 뭘 심죠?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신이야. 네가 열심히 살면 돼. 발전하고 살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사상이 이때 다 나와요. 이거를 각 나라, 모든 나라가 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막 학교를 세워서 계속 교육을, 하나님 없는 교육을 이때 시킨 겁니다. 이런 사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이때 이 사상을 그대로 문화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지식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사를 모르면 안 돼요. 뭐 깊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 흐름은 알아야 돼. 흐름 속에 내가 이 복음운동의 대열에 서 있구나. 전도운동에 서 있구나. 이 대열에 서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하자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이걸요 많이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흐름 속에 네가 이런 문화에 빠져 있다, 이런 사상에 빠져 있다. 여기서요 뭐가 나오죠?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옵니다. 막 이거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이 종교 이 개혁을 한 후에 이때 막 그 르네상스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막 음악이나 모든 문화가 여기서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거든요. 이 시대에 완전히 복음 없는, 하나님 없는 지식을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문화가 발전되고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경제가 있고 굉장히 편할수록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도 분명히 살 수 있다라고 확신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사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이런 사상 속에 지금 있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이런 사상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자랐고, 이런 생각으로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정말 진짜 복음을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전도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흐름을요 알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에 전도자를 부르죠.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웨슬레, 또 에드워드, 이런 사무엘 밀즈. 이 사무엘 밀즈 같은 사람은 선교의 대부입니다. 또 무디, 여러분 미국을 완전히 바꾼 무디 있죠. 또 일리엄 부스, 영국을 바꿨죠. 하나님이 시대에 이런 전도자를 세워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속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막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또 6.25 전쟁 이전에 일본에게 속국되잖아요. 다 이 공산주의의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래가지고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사의 이런 흐름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생명운동,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라고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지금 전도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겁니다. 그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이런 얘기해도 사실은 핀트가 잘 안 오지요. 아브라함 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핀트는 잘 안 오지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더라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막 가슴들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교회사의 흐름 속에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내가 무슨 운동을 하고 내가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복음을 모여고 교회 속에 나를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자기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직분을 아무리 장로원 직분을 갖든 무슨 직분을 갖든 직분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시험 들고 갈등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늘 자기 멋대로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말았다가 하고. 왜 그럴까요? 이 흐름을 보세요. 이 복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핍박이 오고 그러는데도 생명 걸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생명 걸고 전도했어요. 생명 걸고 선교했어요. 이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사의 역사, 세계 교회사의 역사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이런 복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가, 기도 하나가, 전도 하나가, 말씀 하나가 헛되이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역 복음하자?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일본이 살아나려면 진짜 이 일본이 이런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이 선교할 수 있어요. 일본이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이 복음 주위에 복음을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해줘야 그 시대가 몇 명이라도 살아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취지 속에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본문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왜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멸망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임마누엘. 자, 멸망의 세력에서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생명이 죽은 거잖아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어떻게 오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거예요. 몸을. 사람의 몸.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
이 세 가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뭐 단계는 아니지만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단계지요, 단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아는 단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알면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의 단계. 믿으면 진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영접 단계. 그렇죠? 이런 단계를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먼저 영접이 먼저가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불신의 상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면 돼요? 기도로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영접 기도가 나오죠. 기도로 영접하면 됩니다. 어디에?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마음 중심에, 중심을 가지고 그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생활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주고 역사하도록 내 삶까지죠. 삶까지.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뜻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뜻이죠. 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십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또 마귀의 권세, 아무리 사단의 역사에도 내 안에 성전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신분 권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불신자도 가고 신자도 가고 다 갑니다. 가는데 우리는 내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을 받음이라. 영원히 보장돼 있어요. 보장 안 된 불신자들은 다 지옥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이제 영접을 했으면 영접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매일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시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고 인도한다고 시인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다고 시인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이 시간에도 나와 정말 나에게 역사하고 역사하고 인도한다는 걸요. 돕는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배경이 아니야. 돈의 배경이 아니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배경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야. 나는 세계봉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사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 이 교회사의 흐름의 역사의 대열 속에 여러분 불러낸 겁니다. 그거를요 계속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인하면 그때부터 증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는 단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전도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선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생명운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의 이름. 그래서요, 이 교회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교회사의 흐름 속에 나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뭔지 정말 다 하나님 흐름 속의 언약을 잡고 날마다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전도 선교 우리 후대 이 일본과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2, 3, 7, 5천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흐름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